시간에 고린도서 10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오늘 이 시간에 축복 전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의 묶임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폭풍 전야는 폭풍이 몰아치기 전날 밤이라는 뜻인데요, 폭풍 전야는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고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날씨가 이상하니만큼 고요하고 차분해서 더욱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반면 여러분, 축복 전야는 폭풍 전야와 틀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축복 전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 전야라는 것은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분위기가 냉각되는 것을 말하는 관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폭풍 전야는, 근데 축복 전야는 폭풍 전야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가 잠깐 후면 있을 부정적이고 강력한 사건을 예고한다면, 축복 전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하게 될 강력하고 풍성한 축복을 예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축복 전야는 바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직면하는 거예요. 축복 전야는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임하게 될 강력하고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예고하는데, 축복 전야와 폭풍 전야와 분위기는요 완전히 다르죠. 폭풍 전야는 고요하고 평안함이 있지만, 축복 전야는 어려움과 위기, 좌절과 절망을 불러오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축복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축복 전야에는 분명히,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성도가 축복받을 타이밍을 잘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임하기 직전에, 큰 축복이 떨어지기 직전에 잽싸게 방해 공작을 펼치죠. 사실 마귀는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이길 길이 없어요. 그렇게 성도가 마치 미처 축복의 때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 마귀는 먼저 일합니다. 성도가 그 축복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간계를 펼치죠.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 전야에 들이닥치는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더욱더 경계하며 싸우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 전야에 들이닥치는 영적 전쟁을 분별해야 돼요. 더욱더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영적인 공격이 거세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가 바로 큰 축복을 받을 때라는 걸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축복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 전야에서 온전히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서서 너희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에베소 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이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성문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성문은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 성문만 지키면 되잖아요. 성문만 뚫리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성문 앞에 있는 넓은 공터는 중요한 사업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개적인 모임 장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문 가까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모든 군사력은 성문을 지키는 일에 총동원됐습니다. 성문이 열리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되고 말기에 성문이 열리는 자체가 곧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성문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적군의 입장에서는 성문만 뚫으면
나머지는 식은 죽 먹기와 같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성문을 함락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었죠. 축복 전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성문은 바로 뭐냐?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지켜야 돼. 생각을. 사탄은 축복 전야의 성도에게 생각을 통해 침입하며 생각의 성문을 함락시키려고 아주 괴계를 씁니다. 성문이 열리는 자체가 패배를 의미하듯이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자체가 영적 전쟁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은 우주적 차원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전략적인 싸움터입니다. 생각을 지배하려는 싸움은 곧 인간을 지배하려는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모든 생각의 묶임에서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1차적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교만한 이론과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고, 그리고 동시에 바울의 외모 및 언변 실력에 대해서도 조롱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더라 그랬어요. 신기하게도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쫙 말씀인데 6절 이후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랬을 때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파노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들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하는 사람들? 그들은 비록 총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총칼보다 더 무서운 생각과 말의 공격으로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대적자들을 상대하여 육신의 지혜로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어요. 뭐로 싸웠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자들의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과 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의 진이 무너지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섭고도 실제적인 전쟁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그리고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생각, 그리고 자신의 논리와 이론만을 고집하는 생각과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탄은 성도의 생각만 뺐으면 성도의 영혼을 갈취하는 것이 아주 손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축복받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성도의 생각의 밭에 막 가라지를 적극적으로 뿌리고 덫을 쳐놓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처럼 역사하는 사탄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대적해서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생각을 알고자 하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과 언어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 구조는 보통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던 것들, 들어오던 것들, 봐오던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형성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렸을 때부터
상처의 말, 욕설,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면 아마도 그런 분들의 사고 체계는 부정적인 그런 작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넌 그게 문제야. 내가 너한테 그걸 맡긴 게 잘못이지. 예,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항상 듣고 살았던 사람들은 생각의 틀이 더욱더 견고하다고 합니다. 거친 욕설도 그렇지만 사소한 잔소리까지도 생각의 구조를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생각이 바르고 건강하면 인생도 바르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악하고 병들면 그 인생도 악하고 병든 인생이 되는 거죠. 제임스 앨런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우리는 내일 우리 생각이 데려다 놓는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가진 생각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곧 자신의 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의 이 모습이 이전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인생은 절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고, 무력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날마다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죠. 무의식의 생각까지도 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특별히 축복 전야에 사탄이 뿌려놓은 악한 생각을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로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축복 전야에 사탄이 뿌려놓은 생각, 악한 생각은 무슨 생각이 있을까? 먼저 부정적인 생각. 무슨 생각?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선이요 완전한 아름다움이며 완전한 능력이 되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환경과 사물은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양면성 중에 좋은 면을 봅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양면성 중에 나쁜 면을 보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내성적인 사람을 보면 아이고 속 터져, 답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내성적인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남의 말도 참 잘 듣고 탐색도 잘하고 내면을 바라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또 부정적인 사람은 한여름 날씨에 쪄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날씨라고 말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한여름 날씨에 만물이 무르익는 생명의 날씨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람, 같은 환경, 이걸 두고도요, 생각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축복 전야의 성도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요.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왜 그러지 등의 교만하고 어두운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렸습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겁을 먹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죠. 문제를 태산같이 여기고 자기 자신은 그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한 객체로 보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메뚜기 사고방식이야. 예수 이름으로 메뚜기 사고방식은 떠날지어다. 예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쫓는 자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틈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냅시다. 그 다음에 수동적인 생각입니다. 축복 전야에 사탄이 심어놓은 이 부정적인 생각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내 수동적인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수동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돈이 없다,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재력이 없다, 재능이 없다, 할 수 없다, 이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죠. 행동하지 않을 이유를 위해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 수동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죠? 땅에 묻어놓죠.
왜 묻어놓습니까? 죄인으로부터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투자를 했을 때 다른 두 사람과 비교의식에 대한 두려움, 또 그 모험을 하기 싫은 소심함과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생각이 복잡해졌고 결국 생각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수동적인 생각과 행동에 묶인 사람은 결정장애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혼란스러워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되죠. 수동적인 것을 그저 소극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누구든지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잡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가라오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야 돼요. 순종의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불순종하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수동적인 생각, 복잡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한 생각, 결국 부정적인 생각과 수동적인 생각은 악한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지배를 받은 사람 속에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의 그런 예고편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슬며시 밀어넣은 그런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받아들였더니 세상에 누가 조각을 줬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빵 한 조각을 집어서 주는 그가 나를 팔 거다. 그리고 집어서 예수님이 집어서 누구에게 줘?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근데 그 조각을 받으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최대의 악이 생각으로부터 만들었다는 깨달음을 얻고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축복 전야에 마귀가 뿌려놓은 부정적인 생각, 수동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괴하라고, 그것들이 다 견고한 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령의 견고한 진을 세워서 매일매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서 속에 숨어서 거짓 생각을 조성하고 그 위에 견고한 진을 세웁니다. 여러분의 생각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를 밀어내는 견고한 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생각의 견고한 그런 진을 구성하는 건축 재료, 바로 주위 사람 및 주위 환경으로부터 전가받은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이에요. 오늘 생각의 견고한 진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로버트 하이들러가 말했습니다. 또 사탄이 우리 생각에 거짓된 전제를 심을 때 견고한 진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적인 경험, 부모, 친구, 매스미디어 등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실처럼 받아들여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정적이거나 악한 생각이 부모에게서 아니면 다른 대상에게서 왔다면 이것을 우리는 인격의 묶임이라고 그래요. 뭐의 묶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된 거짓된 생각을 성령의 검으로 다 잘라버려야 돼. 할렐루야. 인격의 묶임으로 만들어진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은 우리의 근성이 되어서 뿌리 깊게 박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의 근성에 있는 실체가 그 사람의 우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의 근원인 부정적인 그런 실체와 죄, 그리고 노예의식, 열등감, 교만, 죄책감 막 이런 것들을 심어놓고 그것이 조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한 감정인 상처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노예의식이 강한 사람은 이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 왕처럼 그들에게 군림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그러니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 그리고 고조, 그리고 더 윗조상까지 싹 다 노예였습니다. 가문 대대로 노예였던 것이죠. 그래서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근성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파 먹고 고추 먹고 고기 먹고 양파 먹고 마늘 먹고 이러면서 종으로 사는 게 더 좋다고, 그리고 자꾸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들은 노예처럼 분노하고 노예처럼 불평하며 노예처럼 눈치 보고 노예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적 출애굽은 일어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출애굽이 안 됐던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굳어진 그런 생각의 견고한 진을 싹 다 무너뜨려야 돼요. 생각의 견고한 진 속에 숨어있는 억울함, 분노, 수치, 이중적 행동, 죄책감, 열등감, 이 모든 걸 무너뜨리고 정신적인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
육적인 출애굽도 하기를 원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게으른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생각의 진을, 견고한 진을 구성하는 건축재료, 두 번째는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응어리. 오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사탄에게 속는 마음이에요.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래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그랬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세력이 활개를 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말이 있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이 시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의 견고한 진을 구성하는 건축재료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이 건축재료가 되기도 하죠. 이겨낼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경험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해 사탄의 견고한 진이 구축돼서 다른 상처와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하게 되죠. 상처로 인해 만들어진 사탄의 견고한 진에서는 계속적으로 두려움과 의심,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만들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으로 만들어진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은 무의식의 생각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울한 생각에 갇히게 하고 존재 자체를 슬픔과 괴로움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로 만들어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먼지 같은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충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충격으로 인해 아픔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품에 안고 그 사랑을 통해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또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이죠. 죄로 인해 만들어진 영혼의 사각지대는 어김없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위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전가받아 만들어진 견고한 진, 용서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견고한 진, 감당할 수 없는 충격 때문에 만들어진 견고한 진, 그리고 죄로 인해 만들어진 이 견고한 진을 예수 이름으로 확 다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에 견고한 진이 있으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굳은 심령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재빠르게 자기 변호를 하고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완고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 줄 알아도 죄를 몰아낼 결단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혹시 죄를 이기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도 견고한 진이 그의 영혼을 가로막아서 죄를 이길 힘을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또 생각에 견고한 진에 묶인 사람은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항상 의심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선택을 잘 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밀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두 마음이 요동하죠. 그런데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래요. 두 마음을 보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진을 싹 다 무너뜨립시다. 견고한 진이 무너진 그 자리가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자리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가서 마시라. 날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으로 씻김받은 생각은 거룩하고 정결하며 지혜와 명철로 채워진 그런 생각으로 거듭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옛사람의 옷을 다 벗고 새 사람을 입으시라. 이 시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에 묶임에서 자유합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랑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갔습니다. 사랑이 굳은 것을 녹이고 진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생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축복 전야에 마귀가 뿌려놓은 생각을 거절하고 몰아냅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합시다. 예수님께 복종할 때 참된 자유가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는 창조적인 생각, 밝은 생각, 은혜로운 생각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께 복종할 때 천국의 생각과 권세가 열릴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도 멋지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결론적으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견고한 진을 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주 견고한 여리고 성도 단번에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림으로 부정적인 생각, 수동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무너뜨리고 생각 위에 성령의 날개를 달고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선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 전야에 벌어지는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위대한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해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